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치밀한 설계를 따라서 차례대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짝인 넷째 날에는 빛과 관계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의 짝이 되는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고 그 짝인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사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고 또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설계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절정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동물들 모든 만물을 다 준비해 놓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낳을 때, 아기를 낳을 때 무조건 낳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준비를 합니다. 태어날 아이를 맞이할 준비, 기저귀도 사놓고 우유병도 준비하고 배냇저고리도 준비하고 욕조, 카시트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한 다음에 마지막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준비를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도 5일 동안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신 후에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창조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생일이나 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아마 억지로 준비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녀가 그 선물 포장지를 찢으면서 좋아할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쁨으로 선물을 준비하게 되고 또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그 아이를 보면 부모의 마음이 더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고 좋아할 우리 인간을 떠올리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보면 우리 사람들이 좋아할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요세미티도 옐로우스톤도 우리 인간들이 보고 감탄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우주 만물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늘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고 바다를 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고 산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길거리에 한 송이 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어디를 가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태양은 불덩어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의 에너지를 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공기가 지구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태양빛을 적당히 차단해 줍니다. 또한 보온 역할을 해서 낮에는 너무 덥지 않도록 또 밤에는 너무 춥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차가 200도 이상 나는 것이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피부암의 주 원인은 자외선 때문이라고 하는데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우리 오존층이 잘 차단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유익하게 그리고 가장 알맞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간 창조에 관한 말씀인데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만드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단어의 본래적 의미를 보면 그림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닮은 꼴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인데, 그래서 모든 인간은 존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신의 성품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지위를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인종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인간을 학대하거나 인간을 경제적인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답게 대접을 받아야 하고, 또 대접하며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의 일치나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더 이상 설명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이긴 하지만 본문에서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추측할 수 있는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면 될 것을 이처럼 우리라는 말을 한 문장 속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표현한 것은 삼위일체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의 핵심은 독립된 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모두 독자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과 속성에서 세 분은 동일하십니다. 거기는 우열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속성적인 면에서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면에서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관계에 있어서 한 분이라는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이 너무나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회성, 이것이 인간이 받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기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배웠어요. 인간이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회적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사회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존재하는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아까 그 말씀에 보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복수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관계 속에서만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관계 속에서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려면 대상이 필요하지요.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지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차이가 생긴 것이고 거리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의 모습은 모성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성애가 왜 그렇게 강한 것이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분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자식이 아닌 다른 가정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제한적으로 사랑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변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폭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종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럼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보내는 그 모습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회에는 사랑으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 되고 형제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고 만물과의 관계에서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본래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저주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연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연이 이젠 인간에게 적대적입니다. 빈번하게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자연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인간들이 그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좋았던 세상이 탄식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상하게 하고 해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죄가 없었다면 미움도 없었을 겁니다. 분열도 없었을 것이고 전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뭘 열심히 못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됩시다 아무리 외쳐봐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적인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 촌동네에 목수 생활을 하셨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고 어부와 세리 출신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의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곳에는 절대 하나됨이 없습니다. 교만은 분열을 가져오지만 겸손은 하나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고 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로 사회성을 말씀드렸고 그 사회 안에는 사랑과 하나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또 하나의 힌트를 제공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고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책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매우 다양하죠. 수만 가지의 직종에서 저마다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책임의식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에 임할 때 이 책임의식이 없이 임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뿐만이 아니라 더 발전해 나가면 사회의 악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농부가 농사를 하는데 농약을 굉장히 많이 뿌려서 자기 가족에게는 절대로 자기가 농사한 채소를 먹지 못하게 하고 시장에 팔기만 한다면 그 농부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공장 사장이 자기 가족에게는 절대 우리가 만든 자동차는 타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 기업은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또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사회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교회에서는 교인으로의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관계가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할 때 좋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망가졌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 최후의 심판을 선언하시기보다는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의식 때문입니다. 책임성, 이것이 우리 인간이 받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책임을 다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말을 책임지지 못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못하고, 약속을 해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욕심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하와 때문에 따먹었다고 핑계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고, 간음하지 말라 하셨고, 도적질하지 말라 하셨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런 율법은 우리를 도덕적인 책임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성적인 욕망 때문에 도덕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명예과 권력욕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을,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만물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다스려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들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인간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동물들과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동물과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그 교제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교제를,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 큰 풍년을 맞이하게 돼서 아무래도 지금 있는 곡간으로는 부족하겠다 해서 그 헌 곡간을 헐고 아주 새 곡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확한 그 풍성한 소출을 넉넉하게 곡간 속에 다 쌓아뒀다고 했습니다. 보니 여러 해 먹고 살 것이 넉넉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행복에 겨워서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자신의 넉넉한 소유가 자기 영혼까지 평안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육의 양식이 영혼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착각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육체는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우리 대개 부모님들 보면 우리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부모님의 형상이 거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 쟤는 누구 아들이구나, 누구 딸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 닮은 사람은 우리가 붕어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애 낳은 가정에 가서 애가 정말 엄마 아빠를 많이 닮았네요 하면 부모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애가 엄마도 아빠도 하나도 닮지 않았네요 하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 거 아닙니까? 안 닮은 부부는 그거 이상한 겁니다. 바라보고 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것이죠.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도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